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연단에서 영광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창성 목사님 또 박요한 목사님 두 분이 이 안수를 받으셨는데요. 전에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함께 가서 축하도 해주시고 식사도 하고 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없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한국 교회의 전망이 참 어두운 이 시대죠. 이런 때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한 두 목사님이 너무나도 귀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두 목사님이 안수 받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 목사 안수 받던 때 그리고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과정들이 쭉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돌이켜 보니까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련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할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조차도 빛 광자의 석 삼자 세 번째 빛이죠. 곧 3대째 목사가 되라는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 이외의 직업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그럼 항상 목사라고 적어내곤 했습니다. 이처럼 제 삶은 순탄하게 목사의 길로 가게 되는가 싶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랬어요. 하지만 20살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큰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이 일들로 이 목사의 꿈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대학 입시 실패였죠. 저는 서울대를 목표로 성악을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그 성악이 좋다기보다는 서울대 가기 위해 성악을 시작했습니다. 이 성악을 하게 된 계기도 제 의지로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중창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중창단의 대선배가 제가 노래하는 거를 듣고 너 성악 해볼 생각 없냐?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분은 본인도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었고 이제 유학 후에 돌아와서 실제로 서울대에서 성악 강의를 하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를 앞두고 이제 결국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수능 성적도 잘 나왔고 콩쿨 입상도 했습니다. 저와 부모님, 그때 당시 고3 담임 선생님, 레슨해준 그 교수님 선배까지 다 될 줄 알았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높은 대학들만 쓰긴 했어요. 뭐 서울대, 연세대만 지원했었으니까 뭐 당시에는 저는 그냥 서울대 아니면 성악을 시작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그냥 공부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모든 대학에서 떨어졌습니다. 재수까지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런 이제 대학의 실패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첫 큰 좌절이었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제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이처럼 심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거는 아버지 교회의 아주 심한 분쟁이었는데요. 제가 겪었던 교회 분쟁 사태는요, 보통의 교회 분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 욕설, 폭행, 고소, 재판 등등 도저히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다 저희 모 교회에서 벌어졌는데요. 저는 용역들에게 옷이 찢어질 정도로 여러 번 폭행도 당해봤고요. 정강이를 차이거나 꼬집 피는 일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같이 치고 박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맞은 겁니다. 그렇게 맞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맞았는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경찰서에 고발을 당해서 조사도 한 10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서초동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판결, 억울한 판결이죠. 2번이나 받았습니다. 아마 저를 고소했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저희 정윤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이제 다 좋으신 분들만 있으니까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도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자행했습니다. 이게 다 20대 초중반에 제가 겪었었던 일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의 처절한 모습, 또 자기 욕망의 극단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목사는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 입시 실패가 자존감의 상실이었다면 교회 분쟁 사태는 목사라는 꿈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7년 동안 긴 어둠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신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어요. 지방 신학교. 그러나 신학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신앙이 삶에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성도들도 이런 깊은 고난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는 시절입니다. 교회 안에는 박해를 피해서 다시 옛 이방인의 삶으로, 곧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납니다. 이런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매우 고립된 삶, 그리고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고난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 15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죠. 살인자가 되거나 도둑이 되거나
악행하는 자가 되거나 남의 일에 간섭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돼서 받는 고난, 이런 거는 되도록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뭡니까? 즉 이런 고난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길로부터 돌이키십니다. 경책과 징계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은 되도록 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 번째 단계의 고난은 1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연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테스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테스트. 시험은 시험인데 불시험이죠. 불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불로 태우거나 재련하는 것을 뜻하죠. 이 표현이 잠언 27장 2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기서 풀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불시험과 같은 단어예요. 베드로 사도는 풀무로 금을 재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여러 성도들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예수님의 비유죠.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박해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마음의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죠. 12절에 이상한, 또 이상히, 이게 두 번 반복된 표현이 낯설다라는 뜻입니다. 낯설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하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낯설어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의 고난, 그거는 13절, 14절, 16절에 세 번 등장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세 번 반복되죠.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인데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난과 욕설을 듣는 이런 치욕을 당하는 고난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죠. 실제로 베드로 사도 시대에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카이사르, 로마 황제죠. 카이사르가 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데는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적게는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욕설과 비방을 듣기 십상이었고요. 심하게는 신고를 당해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심한 조롱과 욕설의 치욕을 받으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으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처럼 그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도 박해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은
내 삶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고난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신 경책과 징계의 고난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시간을 도둑질하는 모습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악한 언행으로 상처를 주거나 성도들 간의 관계에 간섭해서 갈등을 조장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를 고치시기 위해서,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죄로 인해 받는 첫 단계의 고난을 받지 않는 은혜가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불시험, 곧 믿음의 테스트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부터 이탈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시죠. 저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이 시기를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더 순결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가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광신도냐라고 조롱하고, 적당히 다니면 그런데 왜 다니냐고 면박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결코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치욕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하시거나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실 때문이지 결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오히려 더 바른 행실과 모범적인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시 박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세 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즐거운 일이요 기뻐할 일이다. 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비방을 듣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데요. 이는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할 이 두 번째 반응과 아주 긴밀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두 번째 반응,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보여야 할 이 두 번째 반응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믿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상황을 계기로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 돌리게 될 것, 이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반응은 19절에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 곧 이 미쁘시다라는 건 신실하시다는 뜻이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이 의탁하다라는 것도 직역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둔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1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19절과 14절을 종합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데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맡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신실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들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두 젊은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으신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특별한 헌신입니다. 최근에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 선교사 혹은 목사를 꿈꾸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심지어는 여자 청년들은 아무리 이 남자가 괜찮아도 사역자면은 기피합니다. 사모는 절대 싫다는 거죠. 아니, 소개팅 자체가 힘들어요. 물론 사역자의 길을 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죠. 하지만 이 길에 다 고난과 시련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영광과 자부심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실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대학에 철저히 실패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부터 정말 도망치고 싶었던 대학교 4학년 이 졸업반 때 지방신학교를 나온 저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대원을 진학하는 그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대원에 입학했고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정윤교회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서울대를 나왔다면 절대 신대원 진학은 안 하려고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교회 분열, 거기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원망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제 소명이 더 분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극단적인 교회의 아픔과 상처 입은 성도들을 겪어보았기에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때로는 속 썩이는 청년들도 어지간하면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련은 제가 사역자로서 좀 더 넓은 마음, 온유한 성품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어려운 교회에 5, 60명 되던 청년들이 다 이제 나가고 마지막에 한 15명 정도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를 포함해서 지금 5명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고요. 또 제 아내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제 아내를 포함하여 3명이 사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8명이죠. 절반 이상이 사역자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걸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고난과 시련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자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오늘 나는 고난 가운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스트레스성 인격장애 등등 수많은 마음의 병들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마디른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두운 이 땅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결코 내게는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영 안에서만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요 영광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신실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결케 하는 고난, 성장시키는 고난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고난, 때로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